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대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하려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여러 기적을 행하셔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베푸신 이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면은 그 기적들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중 베푸신 그 긍휼 사역과 유사한 점이 많이 보입니다. 예수님처럼 엘리사는 이 여인들의 필요에 반응을 하였고 죽은 자를 살렸고 굶주린 이들을 먹였으며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또 난감한 상황에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쇠도끼 사건도 그러한 긍휼 사역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적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의미 없는 사소한 것이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와 함께하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함께 많이 모여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같은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수가 많아져서 함께 거주할 공간이 부족해지자 이들이 더 큰 집을 짓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이 자재, 목재들을 요단 근처 숲에서 직접 가져다가 이 직접 처소를 짓자 합니다. 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이들에게 이제 화이팅이 넘칩니다. 그러던 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나무를 베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쇠도끼를 물에 떨어뜨립니다. 그러자 그는 너무나 놀라서 이제 부르짖습니다.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 철기 시대가 시작된 이후 이 철을 재련하고 다듬어서 예리하게 만드는 것은 많은 시간과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쇠도끼는 매우 비싼 귀한 도구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이 철을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삽이나 도끼, 괭이 등 이 날이 무뎌지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도끼를 떨어뜨린 사람이 부자였으면 도끼를 빌려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도끼 하나 잃어버린다고 이렇게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값비싼 도끼를 빌려올 수밖에 없었고 이 도끼를 잃어버리게 되자 큰 빚을 지게 될 것이 걱정되어서 이제 내 주여 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함께 나온 엘리사가 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은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엘리사를 향하여서 그의 이름 엘리사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별안간 엘리사의 호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엘리사의 기적을 다뤄온 이 열왕기하 6장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엘리사가 특별한 기적이나 이적을 행할 때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지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 그 호칭이 주는 의미는 엘리사가 행하는 그 기적의 능력, 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엘리사라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그 호칭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여 그를 통하여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엘리사가 도끼가 어디에 빠졌냐 묻습니다. 엘리사는 도끼를 물에 빠뜨린 제자에게 왜 조심하지 않았냐 질책하거나 핀잔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도끼가 어디에 빠졌냐 하면서 묻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 이 빠진 도끼가 떠오르도록 해줍니다. 아주 간단하게 너무나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 문제 없는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이 개인의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될 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주십니다. 국가의 위기나 누가 죽게 되는 큰 일뿐만이 아니라 그저 도끼를 물에 빠뜨린 것과 같은 작고한 사소한 일에도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우리 할 일은 그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짚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신음소리까지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박힌 이 작은 가시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며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세심한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을 신뢰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8절 말씀부터 장면이 바뀝니다. 불안한 장면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이 전쟁 중인 긴장감이 흐르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아람은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국가입니다. 이 아람 군대 전략가들이 이스라엘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서 이스라엘이 취약한 이 장소와 약점을 찾아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공격 작전이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진영에 아주 뛰어난 전략가가 있어서 그 아람의 작전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전쟁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때문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작전을 여러 번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지나갈 곳을 예측하여서 말하자면 특공대로 하여서 암살하려고 시도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번번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그곳을 지나가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자 이 아람의 지휘관들이 정보를 분석하여서 이스라엘의 취약한 지점을 선정하여서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정보를 알려주어서 그 지역의 방비를 철저히 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계속 공격이 실패하자 아람 왕은 신하들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고까지 의심을 합니다. 그때 아람의 신하 중 하나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이다라고 아람 왕에게 정합니다. 허풍을 조금 보태어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람 왕은 그러면 엘리사를 제거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엘리사가 사는 이 도단성으로 많은 병거와 군사를 보내어서 그 성을 포위합니다.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여기까지만 보면 한편으로 마음이 참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기적도 행하고 그것을 나를 위해 오용하거나 남용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 봉사하였는데 그 결과가 마치 목숨이 위태롭게 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선한 일을 많이 하여도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는 갑자기 예기치 않은 또 바라지 않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덩어리들이 쾅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안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앞서 보았던 이 쇠도끼의 기적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세심하고 지극하게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를 챙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크고 영광스러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있는 한 우리에게 아무리 커 보이는 문제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또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아프고 괴롭고 죽을 것 같아도 걱정 한 짐이어도 그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아보아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함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어떤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수고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에 담대히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